폴란드의 브롬볼크 성당의 한 묘지에 써 있는 비석 문구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이라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사람의 한 고백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평신도 사제였기도 하고 과학자였기도 하지요. 이 사람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별들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뒤집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해서 아주 그 당시에로는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서 보시면 기차가 가는데 나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사람 중심의 세상이 바로 천동설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극적인 반전, 극적인 전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고,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 부릅니다. 메타노이아라 부르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그 중심되는 내용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다른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브랄터 해협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이 지브랄터 해협은 스페인에 있는 리베리아 반도의 남쪽과 아프리카 북부인 모로코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전체의 폭이 14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협입니다. 스트레이트라고 부르죠. 협소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 해협의 끝까지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지중해를 주변으로 북아프리카와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지브랄터가 세상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대서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미 이제 우리들은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지브랄터 해협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요트를 타고 즐기고 요트 경기의 연습장이고 사람들의 휴양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죠. 이처럼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세계, 협소한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 지중해 같은 작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갇혀 있다가 생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의 이 이동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대서양과 같이 그보다 엄청난 세상이 우리의 삶 뒤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중심 이동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예 중심을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내 중심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인간 중심의 복음이 설교단을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기 있고 박수치는 곳에 몰려다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다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은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천동설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그저 빙빙 돌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종처럼 시중을 들어주는 복음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TV에 나오는 그 TV 에반젤리스트들 하는 말들 다 그런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준대요.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듯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중심이 바뀌어야 그 바뀌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마치 예전에 그 지중해의 그 좁은 바다가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것만 누리는 것에 모두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교회마저도.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그러므로 성령 중심으로 바뀌는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중심의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어나야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세상을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내 근심과 내 걱정이 기쁨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 이동이 있는 삶, 성령 중심의 삶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있다가 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조금 후의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후의 삶이란 내 슬픔이, 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바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 시점, 그게 조금 있으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금 있으면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근심이 도리어 너의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화하여서 근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심이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15장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심이 기쁨이 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23절부터 보시면 그날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는 날은. 그러면 그날이 지금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울어본 기억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슬픔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기쁨의 원인을 이 세상이나 우리 인간들에서 찾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물론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그 생활의 환경이 개선될 때, 병약했다가 건강해질 때, 가난했다가 조금 더 부해졌을 때 기쁨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승리할 때. 그런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에서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기쁨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가르쳐요. 기쁨이 뭐냐?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면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가? 뭐 터키 속담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안달하고 근심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The godly sorrow.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우리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대함을 경외함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하고,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함으로 우리를 창망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이처럼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근심과 기쁨이 기도와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물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가신다 해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보다 걱정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여전히 걱정, 근심은 그렇게
떨쳐낼 수가 없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23절)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보면 관주 1번이 붙어 있습니다. 번호가. 그 1번을 따라가 보시면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구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는 결국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자로 완성된 자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분명해지는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라, 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 가지고 계세요? 저 거하고.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게 구하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지중해와 같은 좁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시면서 무슨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은 구하지만 영적인 자리의 것을 구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중해를 넘어선 대서양의 그 아름답고 엄청난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보다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무리 정말 깊고 정성된 마음과 열심이 있다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기도라 하지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신앙을 보이거나 내 열심을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로 서는가,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데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중심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없음을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품은 욕심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오늘 성령과 살아감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치 않아서. 그런데 그러고 눈을 떠보니 그 모든 부족하게 여겼던 것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 하는가?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의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도 그거 사용하나요? 한국에서? 이렇게 재산을 맡길 때 뭘 줍니까? 인감도장 주잖아요. 인감도장. 다 아시죠? 인감도장 무엇인지. 자녀들한테 주실 때 인감도장 주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에 인감도장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찍어라. 내가 다 줄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치 못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될 것이다. 기도는 이처럼 나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던 것이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줬던 것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근심입니다. 참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 되고 결국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기쁨, 슬픔, 우리 일상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여전히 내 생각을 아직도 움켜잡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울부짖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의 기도도 여전히 계속 징징거리는 기도예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채워주시고요, 저것도 채워주시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내 눈앞에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명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항복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그런 성령의 삶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교독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교독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당신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도하지 않아도 완성되는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근심이 곧 기쁨이 되는 능력이 됐을 것을 믿고 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성령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오늘 내가 하는 걱정과 근심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재단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주시는 근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